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틀러가 타던 자동차는 15만 달러에 팔렸고 케네디의 목재 골프채는 77만 2,500달러에 팔렸고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은 2만 1천 달러에 팔렸고 롱펠로우 시가 적힌 휴지는 6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그 물건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한때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주고 정성 들여 키운 장미꽃 한 송이는 수백만의 다른 장미꽃보다 귀합니다. 내 것이기에 귀하고 내 것이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내 자식이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내 자식이기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분들이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약물 중독자 치료기관에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에 빠진 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믿음이 좋은 한 간호사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간호사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잠을 자고 난 청년은 침대 위에 놓여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읽고 그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청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거절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성경 구절에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몇 번이고 쪽지의 말씀을 읽은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자식을 부모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